지금 금방 등잔대에 대하여 등대라고도 하고요. 등잔대에 대하여 읽으셨습니다. 퀴즈 하나 낼까요? 예, 가지가 몇 개입니까? 가지가 몇 개 올라갑니까? 뭐 우물우물 하지 말고 확실하게 지금 주일날 낮 예배 아니니까 뭐 손 들고 해도 돼요. 몇 개요? 예, 가운데 한 개 있고 양쪽에 세 개씩 올라가니까 7개죠. 예, 여기까지는 쉬운 질문이에요. 등잔은 몇 개입니까? 예, 꼭대기, 이것도 쉬운 거예요. 꼭대기 하나씩이니까 등잔은 7개죠. 오케이. 우리 직장 예배 때도 퀴즈를 냈는데, 꽃받침은 몇 개입니까? 14개? 15개? 금방 읽었잖아요. 읽었으면 탁 나와야지. 자, 그러면 그림을 보시고, 빨리 숫자 파악을 하세요. 첫 번째 그림 보여주세요. 예. 이거는, 사실은 지금 이제 성소 지금 배우고 있죠? 성소 배우고 있는데, 지금 성소에는 기물이 3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얘가 힘이 없어. 네, 이제 됐네요. 이게 저 이거 하늘에서 잘 안 보이네요. 이 떡상이 본래 이렇게 크지 않다 그랬죠? 요만큼 작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등잔대, 오늘 이거 배우는 거고요. 향단, 이 3가지가 성소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다음 그림이요. 오늘은 이 배우는 게 등잔대입니다. 빨리 세보세요. 꽃받침 몇 개인가요? 넘어갑니다. 자, 여기가 떡상이고요. 여기가 분향단이고요. 여기가 등잔대인데 빨리 세보세요. 꽃받침 몇 개인가요? 예, 이제 끄세요. 세셨어요? 예. 몇 개요? 손 들고. 몇 개? 예. 19개? 19개? 어떻게 19개요? 예. 19개 땡. 또. 예. 22개. 컨닝 쳤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정답은 22개입니다. 왜냐하면 각 3개씩 올라가는 꽃대에 양쪽에 3개씩이죠. 이게 3개가 6개니까 몇 개요? 3, 6, 18. 그렇죠? 3, 6, 18. 가운데가 4개죠. 18에다가 4개니까 22개입니다. 예. 직장 예배 때는 상품 줬습니다. 여기는 없습니다. 그 양반이 우리 교회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착한 것 받아갔어요. 자, 이 등잔대를 소개하는 동영상 하나 그림을 보시고 그리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네, 본래 이게 음악은 없어요. 원본도 음악이 없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정확히 그러리라는 건 아무도 모르죠. 근데 꽃받침의 구조 보면 요거는 아닌 것 같아요. 위에서 내려다본 겁니다. 이 대 올라가면서 꽃받침의 장식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 거 보니까 이거는 이쁘긴 한데 정확하게 만들지는 않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자, 이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지난주에는 우리가 진설병을 놓는 떡상 제작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전주에는 지성소의 법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구조는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대공이 가운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3개씩 양쪽으로 해서 6개가 올라가서 전체가 7개가 되죠. 금 한 달란트가 요즘으로 계산하면 약 한 34kg의 금이 들어갔습니다. 34kg은 몇 돈 정도 되는? 요즘 한 돈이 몇 g이죠? 예? 역시 직장인 예배 때는 한 명도 대답을 못했는데 이게 우리 동순교회 교인들이 금에 관심이 더 많은 것 같아. 조금 타락한 것 같기도 하고. 예, 여하튼 돈수를 치면 34kg는 뭐 얼마나 큰 거겠어요.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금이 형틀에다가 부어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라 일일이 이렇게 망치를 쳐가지고 두들겨서 만들어내는 제작 방법입니다. 참 놀라운 방법이죠. 기술이 대단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대가 안에가 비어 있죠. 안에가 비어 있어야 심지가 거기 타고 올라가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다 심지가 그 안에 있어야 되니까 통으로 대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꽃받침까지 만들어서 그걸 쪼아서 만든다는 것은 뭐 대단히 정교한 금세공 기술이 있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금촛대 혹은 금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본문에 보면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순금이에요. 그냥 금이 아니고. 사실은 법궤란지 요거 만들 때 다 순금으로 만들죠. 하지만 그것을 매는 채라고 하는 거 있었죠. 채, 기둥 이런 것들은 순금이라고 정금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냥 금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금이라도 똑같은 금은 아니죠. 순금은 24K. 예? 그럼 뭐가 다 섞여 있는 것은 그거보다는 더 함도가 떨어지는 거죠. 근데 등잔대를 만들 때에는 반드시 순금으로 만들어야 한다. 잡것이 섞여서는 안 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때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나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순도 100%의 온전한 정성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딴 생각 품는다는 거, 이건 별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드려야지 꿍심 있고 뭐 다른 생각 가지고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자세는 뭔고 하니 100% 드려야 되는 거죠. 그 표현을 신명기 6장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뭐라고요?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육체적인 힘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 감성적인 것까지 총동원해서 100%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그것이 온전한 섬김이고 온전한 예배고 온전한 드림이라는 거죠. 신명기 10장 12절에도 또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같이 또 읽어볼까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거기서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리고 그 다음 넘어갔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같이 또 읽어봅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거나 하나님께 예배하거나 하나님께 드리거나 하는 것들은 순도 100%의 헌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뭐 절반은 이쪽이고 절반은 저쪽이어서는 안 된다 그런 거죠.
한쪽 발은 세상에 놓고 한쪽 발은 하나님의 성전에 놓고 눈치껏 아주 박쥐처럼 왔다 갔다 하는 신앙, 이 하나님에게는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누차 우리가 표현을 하지만 결혼하는 거하고 신앙생활하고 비유가 같단 말이죠. 결혼할 때 나 당신 사랑해요. 하지만 옛날 남자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결혼이 되겠냐 그 말이에요. 결혼이라는 건 뭐예요? 100% 내 거 당신 거, 당신 거 100% 다 내 거. 이게 결혼 아니에요?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확실하잖아요. 이게 100% 주고받는 것이 결혼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사실은 다 하나님 거 아니었던가요? 근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네 거 다 내 거야. 그리고 받쳐. 그럼 내 거 다 네 거다. 손해는 누가 볼까요? 하나님이 손해 보는 거죠. 사실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요거 뭐 이거 다 하나님 거였는데 하나님 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이 당신 거 다 나한테 주는 거. 와, 이만한 대박이 어디 있어요? 근데도 사람들이 참 웃겨요. 3살짜리 딸내미가 분명히 내가 아이스크림 사줬는데 한 입만 보자 그래도 안 돼. 그거 누가 사줬는데? 참 웃기는 거예요. 참 몰라서 그럴 거지. 아빠나 엄마를 몰라서. 그래요, 아빠 먹어봐. 그러면 2개 더 사주고 싶잖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릴 때에 아낌없이 드릴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걸 너무 몰라요. 너무 불쌍해. 꼭 3살짜리 딸내미가 아까운데 그리고 한 입도 못 먹게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한 헌신을 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금 등잔 때는 100%의 순금으로 만들어라 하는 이 명령 속에 담겨져 있는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그겁니다. 100% 헌신해. 완전히 드려봐. 하나님이 너 굶겨 죽이겠냐? 제 평생 그랬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제 한 3, 4년만 더 하면 제가 40년 목회하고 있는데요. 내가 40년을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정말 100%를 내게 필요한 때에 모자라게 공급해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필요한 건 다 공급해 주셨어요. 유학 갈 때 겨우 비행기표 하나 들고 갔었는데 돌아올 때까지 굶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밥 3끼 다 먹고요, 필요한 거 다 쓰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요. 물론 초반 전도사 시절에는 굶을 때도 많이 있었고 힘도 많이 들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요놈 돈에 대하여는 장난 안 치는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니까요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하나님한테 인정 한번 받아봐요. 100% 내 머릿속에 마음, 생각, 그 마인드예요. 생각이 100%, 여기에 있는 가슴이 100%, 우리의 육체의 모든 피땀 100% 하나님 앞에 충성 다할 때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아멘. 가지를 7가지로 만들었어요. 7개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라고 하는 것이죠. 완전수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수예요. 신의 수예요. 6개는 뭐 666 마귀수라고 그러지만 여하튼 완전수 7개의 가지로 만드는 등잔대 하나였습니다. 그럼 꼭 7개라고 말하는 것이냐? 꼭 숫자 7을 말하는 것이냐? 물론 등잔들은 가지가 7개였어요. 하지만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는 조금 더 깊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사도 요한의 묵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딱 자정하고 계시고 영이 7명의 영이 딱 버티고 있는 것처럼 보이세요? 아마도 사도 요한의 묵시 속에 나타나는 7영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봐도 성소에 보여졌던 7가지의 등잔대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어요.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왜 하필이면 7교회만 갔을까요? 그럼 7교회만 그 아시아에 있었을까요? 그런 건 아니에요. 7교회보다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즉 아시아에 있는 7개의 교회는 꼭 7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온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7이라고 하는 숫자 자체가 여기 7 영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영, 거룩한 영, 그리고 순전한 하나님의 영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신학자들은 아마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뭐예요? 성령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거룩하신 성령님이에요. 자,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있는 몇 개의 기물들이 범상치가 않아요. 볼까요? 지난주에 했던 떡상 위에 있는 진설병 12개였죠. 진설병 12개의 의미는 뭐였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12지파가 대표적으로 하나씩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진상하는 12개의 떡을 상징할 수 있어요. 그것은 또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으로 12지파에게 내려주시는 일용할 양식의 표로 12개의 진설병일 수 있어요. 일주일 배웠으니까 지난주에 했던 얘기 지금 다시 복습하는 거예요. 세 번째 정말 중요한 것은 하늘에서부터 땅에 내려오신 살리는 밥이신 산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한다. 배웠죠? 기억나실 거예요. 아는 척 하세요 그냥. 난 뭐 여러분 마음을 못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죠. 진설병의 떡은 살리는 밥으로, 떡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밥이 되시고 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7가지의 거룩하신 등잔대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어두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시는, 계시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거란 말이죠. 성부 하나님 어디 계세요? 지성소 있잖아요. 지성소. 휘장 안으로 들어가 보면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시은소에서 양의 피를 쏟아서 속죄하시는 은총,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장소에 성부 하나님이 와 계시는 거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지성소와 성소에 임재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기구들이 있었던 거죠. 자, 아까 성소에서 떡상과 그 다음에 등잔대가 있었는데 또 하나가 뭐 있었죠? 분향단이 있었죠. 분향단. 그거가 설명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분향단은 뭔가? 성부, 성자, 성령 다 나왔어. 그럼 분향단은 뭐예요? 직장 예배 때 어떤 사람은 천사요 그랬는데 천사는 아니에요. 분향은 뭘까요? 향을 피워서 이렇게 향이 올라가잖아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표현되어 있죠. 그 향에 이게 뭐예요? 성도들의 기도라는 거죠. 성도들의 기도예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이 상징적 의미가 분향단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성소와 지성소는 누가 누구의 만남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교제의 공간이 성소와 지성소라는 거죠. 아멘이세요?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성막은 없어졌어요. 어디 가도 없고요. 법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떡을 먹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올려드리는 이 장소가 성소이고 지성소이고 성부, 성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속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세요. 아멘.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우리끼리 모였다 해야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 성부 하나님께서 오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속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살리는 생명의 밥으로 오셔서 이 순간도 나의 영을 살려내시고 베풀게 하시고 성령께서 깨우쳐서 한 말씀도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회개케 하시는 성령의 감동이 있으시니까 예배가 복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7개의 가지의 등잔을 불을 언제든지 피워야 되잖아요. 근데 불침번처럼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계속 관리를 해요. 관리를 하는데 여러분 어렸을 때 혹시 이 호롱불 써본 적이 있으세요? 아니면 등잔을 써본 적이 있으세요? 아니면 호야불 써본 적이 있으세요? 예. 나이 든 사람들이나 알지 뭐 요즘 사람들은 잘 몰라요. 저는 촌에서 살았는지 다 해봤어요. 많은 호롱불부터 시작해서 호야불까지. 그리고 나중에 중학생 때인가 동네에 전기불이 들어왔고 전기 딱 들어왔는데 와, 세상이 그렇게 환할 수가 없어요. 호롱불 쓰던 때의 기억이 나와요. 호롱불에 기름을 좋은 기름을 쓰면 괜찮은데요. 좋은 기름 비싸서 어떻게 써요? 그러니까 나쁜 기름을 써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면 코가 새까매요. 눈에도 이렇게 달려 있고요. 옛날 생각해 보면 참 그래요. 성소에 최고의 기름을 써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뒤에 읽어가다가 보면 어떤 기름을 써야 되는지에 대하여 얘기가 나와요. 근데 심지가 기름, 아무리 최고의 기름을 써도 이게 불똥이라는 거 있잖아요. 심지가 이게 타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관리하는 데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가위도 있어야 돼요. 불똥을 자르고 제거하고 그것을 부삽으로 해서 제거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내가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굳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이 타기는 타는데 불똥이 꽉 붙고 그냥 꺼져버릴 수도 있고요,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오늘 저녁도 왜 왔어요? 오늘 저녁도 내 마음속에 콜콜한 마음, 이게 불똥이 해갖고 그냥 꽉 해서 심지에 기름이 제대로 올라오지 않는 거, 그걸 싹둑 잘라가지고 심지를 깨끗하게 만들어야 활활 탄단 말이죠. 오늘 이 저녁에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끼어버렸던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다 심지 정리를 하시고 성령님의 불이 여러분의 심령에 활활 타오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교인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물었다 그러죠.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간이 얼마나 빨라요? 그리고 물어봤다 그래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질문은 좀 뭐 같아도 하여튼 대답은 이렇게 잘하셨다 그래요. 캄캄한 밤에 불을 탁 켜면 빛이 온 방을 비추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어둠이 물러갔냐? 그런 건 아니다. 불을 딱 끄는 순간 어둠이 꽉 차는 것처럼 빛과 어둠은 거리가 없다. 하나님과 사탄은 거리가 없어. 빛이신 하나님이 불을 딱 켜는 순간 마귀는 도망가 버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하심이 딱 어둠이 딱 깔리는 순간 마귀는 벌써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어. 눈 깜짝할 사이에. 그러니까 거리가 뭐 구만리 장천에 있다가 오늘하고 한참 걸려가지고 내 마음이 들어온 거 아니다.
내 마음에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마귀는 못 들어오지만 내가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벌써 마귀는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주인이세요? 성령께서 통치하고 계시나요? 주님이 주인이신가요? 아니면 혹시 내가 주인은 아닌가요? 마음에 성령의 등잔불을 싹 밝히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등잔대에 살구꽃을 얘기를 했어요. 왜 살구꽃으로 장식하나? 왜 하필이면 뭐 사과꽃도 아니고요, 꼭 복숭아꽃도 아니고 살구꽃이어야 했는가? 아무렇게나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예, 이유가 있는 거죠. 예레미야 1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예레미야 1장을 보면 예레미야를 불러내시고 하나님께서 이상 두 개를 보여주시죠. 묵상, 비전을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 보여준 게 살구나무 가지예요. 두 번째 보여주는 게 뭐죠? 예레미야서 끓는 솥을 보여주셨죠. 근데 그 끓는 솥이 어디서부터?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기울어요. 그래서 끓는 게 그냥 쏟아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북쪽으로부터 하나님이 심판의 불이 떨어질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거죠. 이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신 거하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진 이 솥을 보여주신 거하고 내용은 똑같은 거죠. 살구나무, 이것은 봄을 알리는 전령사와 같다 그랬죠. 그래서 제일 봄에 제일 먼저 피는 꽃이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살구나무꽃, 이것은 한마디로 히브리어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는 깨어있음이에요. 예, 자는 게 아니고 깨어있다는 겁니다. 살구나무 꽃으로 장식된 등잔에 제사장들이 매일매일 서빙하고 불을 관리하면서 듣는 메시지, 무언에 듣는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 하면 깨어있어라 하는 거예요. 졸지 말고, 졸지 말고 깨어있어. 이게 영적인 메시지인 거죠. 아마 밤중에 제사장들도 많이 졸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예배 시간에 많이 조는 사람들은 참 그 성경 구절은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것만 가지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요. 예, 깨어 있을 땐 깨어 있으셔야 돼요. 요엘서 1장 5절에 보니까 무릇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올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마태복음 24장 41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마태복음 26장 40절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가복음 13장 33절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고린도전서 16장 13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골로새 4장 2절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어떻게 해요? 졸지 마세요.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계시록 16장 15절 보라 우리 한번 같이 하나만 읽어보십시다. 하나만 시작.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발궈받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아침까지 사사기 읽었는데요. 사사기에 나오는 얘기들이 사실은 오늘날 이 시대 한국 사회의 모습하고 똑같다는 생각을 해봐요. 뭐 얼마 전에 읽은 거 보니까 명문대 휴학생이 자기 멸시한다고 부모님을 망치로 때려서 숨지게 하고 시신 유기했는데 뭐 토막 내가지고 다 버렸다가 잡혔습니다. 40대 여성은 20대 남자가 이유도 없이 그냥 몸을 그냥 뭐 여러 군데 흉기로
30군데인가를 찔러서 죽여놓고 그냥 내버려뒀어요. 근데 본인이 잡혔는데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를 않아요.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에요. 유치원생 끌고 다니다가 강물에 빠뜨려서 죽여버렸어요. 그러고도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요즘 범죄 심리학자인 이상현 교수가 쓴 글을 보니까 요새는 그 평소에 피해 의식, 피해 망상에 걸렸던 사람들이 그냥 자기 하는 대로 막 해놓고는 아무런 느낌도 없고 감각도 없는 불특정 다수의 죄악이 이 세상을 뒤엎고 있다. 정말 무서운 세상이 됐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 뉴스 보도도 많이 봅니다만 성 문제 얼마나 심각합니까? 지금 현재 사실은 저희 은사했던 후스독 교수님이 지적했던 것처럼 현대인들에게 세 가지 뭐예요? money, sex, power. 돈하고 성하고 권력. 이 세 가지가 이 한국 사회 지금만큼 이렇게 한국 사회를 뒤집어 놓은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때에 잘못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크리스천들도 예외가 없잖아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어디에서 누가 조금만 생각 잘못하면 그냥 돈 문제에 걸려 넘어지고요, 성 문제에 빠져버리고요. 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 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 청년들 특별히 요즘 성적 유혹들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정말 깨어 있어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요. 요즘은 젊은이만이 아니에요. 성적 타락이 나이든 노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불쌍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 내면 이 등잔대가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네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 등잔대, 이 빛은 성도들의 삶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크리스천의 삶.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던가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빛이라. 성도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의 소금이 있죠. 세상의 빛입니다. 소금이 음식 맛이 짜다고 불평할 수 없어요. 왜요? 지가 녹여서 음식 맛을 짜게 해야 할 존재니까요. 빛인 사람들은 세상이 어둡다고 불평할 수 없어요. 왜? 깜깜하니까 지가 불태워서 세상을 밝게 만들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존재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불평했지만 사실 비도덕적 사회 속에서 크리스찬들은 뭐예요? 그거 보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그럴 계제가 못해요. 그럼 바로 우리가 그렇게 못 사는 이유니까요. 결국 깨어 있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 합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나는 이 주님의 명령이 제일 무서운 명령이라고 생각해요. 예?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무엇에다 쓰겠어요? 예? 경건을 잃어버린 크리스찬은요, 교회도 필요 없어요. 경건을 상실해버린 교인이 교회에 와서 뭘 하겠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필요하냐? 세상에서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개덕교 욕먹고 기독교 신자들 저 세상에서 다 개차반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크리스찬이라면 적어도 기도하며 경건과 거룩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하지 않는가. 오늘 이 저녁에도 헌신하는 귀한 저녁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셋째 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3주 더 남았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특별 새벽 기도에 들어갑니다. 주님,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준비를 쭉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3주간만큼이라도 어떤 면에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지, 어떤 점을 내가 버리고 주님의 모습을 닮을 것인지에 대하여 조목조목 제목별로
배워갈 때 21주. 지난 해에는 우리 레위기서 공부했잖아요. 재밌었죠? 이번에도 재미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면을 우리가 배워갈 수 있을까? 나는 그냥 배우는 게 아니라 훈련하면서 부활주일 아침에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예수님 조금이라도 닮은 꼴이 돼서 보세요. 베델 찬양대 3달 만에 확 달라졌잖아요. 3주 만에 그냥 내가 예수님을 닮은 얼굴 색깔도 많이 달라지는 그런 사람을 변화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빛이 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전에 와서 빛이신 성령님의 놀라우신 조명을 받아 세임과 용기 회복하고 빛으로 세상 속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내 마음에 없어져야 할 악한 것들, 육체의 욕심들 다 주님의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찢어 태워버려 주시어서 돌아갈 때에는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기도에 입술에 성령의 불로 찢어 주시어서 구할 바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 앞날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